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사건들 혹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혹은 상황이나 사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 사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환난을 만났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생 중에 환난 날이 이제 찾아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혹은 부한 자에게도 또 힘을 가진 자에게도 혹은 힘이 없는 자에게도 환난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란 이렇게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것, 그것이 경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힘을 가진 사람 혹은 권력을 가진 사람 혹은 돈을 가진 사람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권력을 가지고 혹은 가진 힘을 가지고 뭔가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세상에 힘을 가진 자도 그 힘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기도 하고 또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아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 그 예루살렘을 버려두고 도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도망가거든요. 그때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도망가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냥 다 두고 가는 거죠. 그때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3절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게 세상 힘 가지고 있어서 다 모든 환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사람 다 힘, 권력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혹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해서 그래요. 자기가 가진 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뢰는 곧 교만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사람, 내가 힘이 없구나, 나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스스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46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결국에는 세상에서 이기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나요? 그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 물론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가 그 좁은 길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밤에.
막 밑으로 이제 낭떠러지 같은 길로 이제 떨어진 거죠. 그러는 중에 나뭇가지 하나를 이제 붙잡았습니다. 이제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외쳤습니다.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이 도와줄까 건져줄까. 근데 그 밤에 그 길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 손을 놔라 이러시더래요. 아니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손을 놓으면 떨어져 죽겠는데 손을 놓으면 어떡하냐고. 안 됩니다. 그러고선 안 놨대요. 그런데 뭐 인간이 한계가 있으니까 금방 힘이 빠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나무에 손을 놓게 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선 쿵 하고 떨어지더래요. 보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위치가 땅에서 한 30cm 떨어진 정도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캄캄한 밤에 그저 그렇게 보였을 뿐인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 듣고 손을 놨다면 그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자기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 고생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이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그럼 다윗이 이제 자신의 권력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날 때 이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 나올 때 다윗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그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왕이었는데 왜 힘이 없겠습니까? 뭐래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다윗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저 떠나갑니다. 그저 그 길을 가는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서 다윗이 다시 왕위를 찾게 하시는 거죠. 그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럼 우리가 힘을 다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럼 내가 어떻게 보면 힘쓰지 않을 때, 힘쓸 수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힘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때로는 상황이 우리를 힘 빼게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제 힘 빼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장 큰 것을 할 수 있는 때인 겁니다. 나로서는 힘을 딱 뺐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봐도 왜 아무것도 못하나, 왜 아무것도 안 하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때 믿음으로 가장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믿음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비로소 그때 믿음으로 하게 돼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더라고요. 이전에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됐던 것이 그 순간이 오면 믿음으로 하게 돼요. 그것이 믿음의 역설이기도 하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가장 큰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본 오늘 시편 46편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상황, 홍해를 건널 때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 매년 이제 목회 계획을 이제 세우잖아요. 올해도 목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왔는데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코로나 시기 때. 한 달이면 끝나겠지 했는데 1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끝나고 3년 지나도 안 끝났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첫해 전교인 필사, 청량리 교회도 하셨던 것 같은데 전교인 필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필사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는 이제 필사하는 걸로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성경 필사하자고 그렇게 하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통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년 계획을 세우고, 그러니까 1년치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고 하루에 보니까 한 3장에서 5장 정도를 읽으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제가 매일 아침 교회 출근하면 하는 일이 컴퓨터를 켜고 그 하루치 읽어야 하는 분량의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읽어서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성도들이 거기에 맞춰서 같이 틀어놓고 성경 일독하는 거, 그거를 이제 1년 정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장로님들이 하루씩 참여하셔서 녹음하시고 올리고, 또 부교역자들도 하루씩 참여해서 올려서 결국에는 12월까지 해서 1년 통독 녹음을 다 했거든요. 매일 그렇게 녹음을 해서. 지금 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라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어떻게 1년 성경을 다 읽고 녹음을 통독을 했는가 싶어요. 생각해보면 성경 통독을 녹음으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은 상황을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또 가장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낭망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나사로가 이제 죽는다고 사람을 보내서 살려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더디 가시거든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제 가셔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순간에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힘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위기가 아닙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때이기도 합니다. 혹 환난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 위기를 만났다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환난 날에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답답하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때 내가 믿음으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때임을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바라고 소망하며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채우시고 충만히 하여 주옵소서. 능히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